안녕하세요. 강집사에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주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11절 12절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피가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의 염소나 송아지의 피보다 우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리처드 필립스가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이 이렇게 세 가지 그리스도의 피의 우월성, 피의 능력, 피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오늘 살펴본 13절, 14절은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절을 살펴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래서 이 염소와 황소의 피는 그 속죄 제사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암송아지의 죄라고 하면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소와 황소의 피라는 그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이 암송아지의 죄는 사람에게 뿌리는 것으로서 정결해지는 그런 예식을 의미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민수기 19장 특히 이제 9절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보면 민수기 19장 9절 정도 보면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7절에서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에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래서 사람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암송아지의 죄였다.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하는 정결 예식으로서 사용됐다라는 것을 민수기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는 그러한 속죄제사로서의 그 염소와 황소의 피와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해서 구약의 이러한 염소와 황소, 암송아지의 죄라는 그 도구로도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하물며 라고 해서 이런 암송아지도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였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그 제사제도와 또 대조를 하고 그 우월하다라는 어조로 13절 14절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피 보혈인데 이 보혈의 우월성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였고 흠이 없는 분이라는 측면에서 우월합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기능을 담당하셨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14절에서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것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속죄제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속죄제가 일어나고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를 통한 정결 예식이 늘상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해주시는 완전한 속죄의 기능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월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러한 속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갖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금 14절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가 받는 혜택의 측면을 우리가 계속 자꾸 그 측면만을 보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죄성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은 그래 너의 죄를 사한다 라고 하는 어떤 끝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죄가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므로,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신 거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부름받은 사명과 관련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의 시스템보다 우리는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구약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속죄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있었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 속죄 제사를 올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존재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정결 예식,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 그리고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얼마나 그게 엄청난 일로 정말 우리한테 다가오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해도 섬길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구약의 시스템은 그래서 늘상 한계를 가졌고 매일매일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정말 온전하게 이 죄가 속해질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왔다라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정결해져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다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섬기는 게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속해졌는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했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어떻게 못하겠냐 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피의 그 우월성, 그 능력과 그리스도의 피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께 돌이켰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죄를 씻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